여름이 빨리 왔습니다. 굉장히 덥고요. 또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입원하시고 또한 병원 다니시고 또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또 함께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너무 뛰어나고 너무 지능적이어서 일본 군사들이 보통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본 군사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그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을 잡아서 인질로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고위 군인들이 모이는 회의를 준비하고 그 계획을 노출시킵니다. 그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유능한 독립운동가가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독립운동가는 잡혔습니다. 자녀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료들을 다 피신시키고 결국 자신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잡는 방법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 때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극장에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두렵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힘으로 참아낼 수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사자들을 보고 무서워서 울부짖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괴롭죠. 그때 그 부모들의 태도와 자세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가슴 아픈 역사로 남아있고 또한 아주 은혜로운 역사로 동시에 남아있어요. 그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고통은 아주 잠깐일 거야. 잠시만 참으면 돼. 우리는 곧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만들어졌고 굉장히 유명한 찬양으로 오랫동안 들려지게 되죠. 우리 잠깐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oon and very soon. 잠깐이야.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왕을 만나러 갈 거야.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그곳에는 눈물도 없어.
금방 끝날 거야. 그렇게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게 됐죠.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 인간적으로는 위대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자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특별히 나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말씀으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 말씀과 말씀 사이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가느냐, 아니면 이미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령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사이를 채워가느냐.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중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내가 그 사이를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사모하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결과를 압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지 않았죠? 너무 힘들었겠지만, 너무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끝끝내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힘들고 두려워서 그냥 내려놓느냐, 그냥 포기하느냐. 그 결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심을 아시는 거예요. 평소에만, 일상적인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는 그 시점에도, 가장 두려울 때에도, 가장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너무 힘든 숙제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사이를 나의 감정으로 채우지 않고 나의 상황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인정받는 믿음. 작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인데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장인 자신은 여러 거래처를 방문하기 때문에 일정이 많아서 회사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요, 이사 한 분이 맡아서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같이 일했어요.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길래 회사의 모든 운영을 맡길 수 있느냐? 그때 제 친구가 말하기를 그동안 3번 정도 큰 시험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욕심이 날만도 한데, 넘어갈 만도 한데,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때 정직하게 그 일을 묵묵히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더욱 신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노예이지만 애굽 제1의 장군의 집에 모든 살림을 맡았던 요셉, 아마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큰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마음 씀씀이, 우리의 작은 태도와 작은 행동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인정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요. 아들 이삭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충돌되는 상황을 자주 시험으로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하며 아름답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볼 수 있어요. 말씀과 말씀을 무엇으로 채울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지만 그 말씀과 말씀 사이를 무엇으로 채울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끼다 그것입니다.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에요. 핵심은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말씀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 되죠. 그럼 여러분, 아끼지 않았다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낀다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것.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 가장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아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내, 너, 유, 이것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가 한 번 나와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끼는 것의 중심이 누구인가? 그 중심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그 중심은 바로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끼도록 결정하는 것이고 아끼지 않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아끼는 것, 그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끼는 것 혹은 아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의지하는 말씀, 내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끼다, 히브리어로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억제하다, 막다, 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억제하지 않았다, 막지 않았다, 저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것이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이루어지도록 막고 있다, 억제하고 있다, 저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막고 있고 억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끼다와 아끼지 않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 아끼는 것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데, 억제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항하는 것이 그 아끼는 것인데, 그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아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은 결국 나와 너의 관계예요.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관계를 나와 너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것들,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우리의 영원한 것의 본질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내 친구들, 나와 내 가족들, 나와 그들, 나와 그 사람들, 나와 저 사람들, 나와 그것들,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좋아하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여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관계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과 힘의 원천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들,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알죠. 그것이 얼마나 균열이 많이 생기는지, 우리의 연약한 감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운함과 아쉬움들이 계속 그것을 휘감아 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사실 가장 사랑으로 뭉쳐야 되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숱한, 남보다 더 때로는 심각한 가슴 아픈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균형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나와 그들, 나와 무엇과의 관계가 얼마나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힘과 평안의 원천들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죄인된 인간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결핍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오해들, 너그러움의 부족들, 소통의 부족들, 시기와 질투 등 우리의 죄악된 인간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시끄럽고 더러운 것들이 나와 그것들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나와 그것 때문에, 나와 그들 때문에 본질이 흔들리는 어려움들, 본질이 더욱더 결핍되는 어려움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들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가장 중요하며 나에게 소망을 주는, 나에게 힘을 주는, 평안을 주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녀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삭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오늘 본문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관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삭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사라고 생각을 하면,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관계가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의도적으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해석도 아니고 바른 이해도 아니고 바른 적용도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해야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나를 아끼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나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끼는 것은요, 나의 소유물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 너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이에요. 너와 너에게 속해 있는 것.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나에게 속한 가족, 나의 소유물들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막지 않도록, 억제되지 않도록, 저지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소유된, 나의 사랑하는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억제되지 않도록, 저지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다르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내내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씀생활이란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실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날마다 더욱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이 점점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의 목표예요.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시험으로 인해 흔들릴 때 목적을 보고 중심을 잡아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상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하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까요? 오늘처럼 평상시에 별로 부담 없이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해야 된다.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어려우면 못하고, 그러나 좋은 말씀 하시니까 일단 듣고, 작다고 생각하는 말씀, 평범한 날들의 말씀, 오늘 같은 말씀을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명령 같은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고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고 또한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도 않고, 어떨 때는요, 내가 시험에 들 정도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오늘 말씀이 나를 찌르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그렇게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꼭 집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어떤 말씀이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에 찔리기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나를 향하지도 않은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어떤 말씀이라도 지금 나를 찌르거나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위로하거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의 결과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별거 아닌 작은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신중하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과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받아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시험 들게 하고 내가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라도 말씀의 결과를 내가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즐겁게 받고 축복의 통로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결과를 아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만, 그렇게 애쓰지만, 그렇게 내 마음을 들이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오늘 결과를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알았다라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면 좀 덜 망설이고 덜 주저하고 덜 고민하고 그냥 시원하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험으로 받은 아브라함, 그는 과연 결과를 알고 받았을까요?
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해한 신약의 사도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19절 말씀을요, 성경학자 아더 핑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것이라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 왜냐하면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활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해석입니까? 우리는 숱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고 내 심정이 여유있지도 않고 지금 내 상황이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핵심은 내가 아끼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있는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없어질 것이라고, 소모될 것이라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받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명백한 정치적인 사건이고요, 어떤 신앙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건, 신앙 때문에. 그때 그들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겠다고 생각하면, 죽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버리죠. 금신상에게 절하죠.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상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면 금신상에게 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가장 아까운 내가 사라질 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아브라함처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풀무불에 집중하지 않고 타 죽을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 살리는 힘이 있어요.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아무리 해도 그런 고백들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시험의 상황 가운데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때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지는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해 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풀무불 근처에도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번제단 근처에도 가기 전에 이미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근처에도 안 가고 골리앗이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죠. 칼에도 찔리고 창에도 찔리고 피도 흘리고 수없이 넘어지고 상처를 많이 입어요. 핵심은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겼느냐, 그렇게 찔린 상처들이, 아픈 상처들이 훈장이 되었느냐, 이것이지, 상처만 입고 물러섰느냐, 상처만 입고 돌아섰느냐, 상처만 입고 패했느냐,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번제를 드려야, 나무를 쌓고 아들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내리쳐야 그때 풀무불 속에서 살리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무겁고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나의 감정 상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둘째,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란 재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태워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홀로 설 수 있는 가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에 집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말씀을 받는 내내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이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상황에 실패하는, 상황에 집중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렇게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나를 아끼지 아니하며 목적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